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따르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모든 하시는 생업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봉사자 임명했는데 재직 부서 가운데 빠진 분들이 있어서 우리 김순자 집사님, 박미희 집사님 사회봉사부로 임명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방은 오늘은 모임 없고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고 오늘 오후 예배 3시 30분 기억하셔서 첫 주일 오후 예배도 또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양마이 단기 선교가는 광고 들으셨는데 14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이번에 교육자들이 참여하지 않게 되어서 제가 인솔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오전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저녁 비행기에서 오후에 팀원들이 출발하면 한 주간 갔다가 21일 주일 새벽에 김해공항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빨리 와서 또 주일 예배, 그러니까 14일이나 20일이나 주일 예배 여러분과 함께 다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광고하다 보니까 윤경자매가 왔네. 예. 세계를 여행하고 몇 주 만에 왔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시다.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오늘부터 새해에 다니엘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대구 출신의 일제강점기의 시인이었던 이상화 시인이 지은 시 가운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서럽고 혹독한 시기였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추운 땅에도 봄이 올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시였습니다. 지금도 아직 겨울이니까 날이 춥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봄이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보니까 봄의 기운이 벌써 느껴지더라고요. 이 당시도 그러하였습니다. 결국은 봄이 왔습니다. 일제시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사계절의 봄도 왔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방의 봄도 이 민족이 맞이합니다. 올해가 해방 79주년이에요. 우리 앞서서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선조들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 참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들이 여러 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갈리어진 것도 그러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역사들도 우리와 이스라엘이 비슷한 것 같아요.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성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결국 유다가 망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또 히로부미가 조선을 에워싼 것이죠. 침공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것이 유다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에 억지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위안부로 붙잡혀가고 그런 역사들입니다. 2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1절에서는 유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2절에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했던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소중한 기구들이 약탈당하여서 신할 땅까지 갔다고 합니다. 신할 땅은 바벨론 본토니까 유다에서부터 한 1800km 이상 떨어진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보면 끌려간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고쳤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창시 개명한 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귀한 유다 청년들이 실제로 보면 이름을 그들의 식으로 바꿨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었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저도 지금도 기억하지만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면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잘 기억 안 나요. 어떻게 외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이 있잖아요. 아마 서러웠던 시기를 그들이 이와 같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 백성들, 그 시대의 청년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왜 내가 이런 땅에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분노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민족을 향한 사랑, 또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민족을 배신한 사람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 이상화 시인의 식구를 잠깐 빌리면 오늘 말씀의 길로는 빼앗긴들에도 신앙의 꽃은 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시대였지만은 그 시대에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는데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진달래도 아름답고 봄에 피는 개나리도 예쁘지만은 여러분, 척박한 현실을 거슬러 인내와 용기로 피운 삶의 꽃이 아름답잖아요. 사람 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안치환 씨가 노래할 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가사를 보니 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이잖아요. 사람이 아름답고 사람이 피운 꽃이, 특별히 신앙의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추운 겨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암흑 같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피운 신앙의 꽃은 뭘까요? 첫째는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뜻.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지나칠 수가 없어요. 시대가 어려웠지만은 다니엘의 품은 뜻이 아름다웠습니다.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 논할 수 있어요. 나라는 망했죠. 백성들은 끌려가죠. 이름 바꾸고 창시 개명하고. 그런데 8절로 오면 한 줄기 빛이 비치는데 뭡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시대에도 뜻을 정한 사람, 아름다운 뜻, 거룩한 뜻을 정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논하십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볼 때에 뭐 옷을 보고, 입은 옷을 보고 평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귀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뭐예요? 뜻이 그 사람입니다. 옷이나 집이나 차가 아니라 다니엘은 이런 면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지요. 시대가 어려워서 잘못 만나서 험한 시절을 보냈지만 품은 뜻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천국 가면 모세도 만나고 여호수아도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고 다니엘도 만날 텐데, 그냥 제 생각에 예상해 보면
이분 참 남자지만 예쁠 것 같아요. 눈이 초롱초롱 빛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밝은 얼굴, 그런 모습 아닐까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이 품은 뜻을 보세요. 뜻을 정하였는데 그 뜻은 내용을 보니 대단한 것 아니에요. 왕이 먹는 음식 안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 뭐 별것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다니엘이 그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음식이어서 그렇다, 또 왕의 음식이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는 뭡니까?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 마음으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을 정하였지만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어린 소년이었죠. 힘도 없죠. 아직 역량도 없죠. 그래서 왕이 안 보는 데서 그 음식 거절하고, 다니엘의 뜻이란 게 어찌 보면 별것 아닌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식 안 먹는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망한 나라가 해방이 되겠습니까? 부질없는 짓 같아 보이지 않아요? 뭐 특별히 독립운동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이 장면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지구별에서, 그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빛난 지점이 있었다면 바로 여기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암살 작전 뭐 이런 것, 그래서 적군을 척결하자, 뭐 윤봉길 의사처럼 그렇게 한 유다인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성적이거든요. 민족의 역사를 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에 비하면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했다, 참 왜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세상의 위대한 투사보다 이 연약한 청년에 집중합니다. 카메라 앵글을 쫙 당겨서 다니엘에게 줌업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달라요. 뭐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뭐 외형적으로 어떠한 삶의 역량, 능력이 뛰어나냐, 이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오해해요. 다니엘의 꿈은 바벨론의 총리다. 그래서 종이에 바벨론 총리 써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꿈을 이루었다. 주로 부모님들이 이런 오해,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번도 이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꿈 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좋은 총리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은 좀 결이 달라요.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세요. 저는 다니엘서 말씀 보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소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 같은 아름다운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장년들, 어른들도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 삐까번쩍한 인생도 좋지만은 연약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도 마음을 딱 품는 거예요. 뭘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뜻을 정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세요. 두 번째로는 그 뜻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 뜻을 지켜나가는데 첫째는 고난 앞에서 뜻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연약한 소년이니 힘은 없는데 맷집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포함하여서 뜻을 세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늘도 2024년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계획과 뜻을 세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뜻을 세웠긴 세웠는데 많이들 접어요.
조금 가다가 포기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다니엘이 아름다운 것은 끝까지 그 뜻을 지켜갔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을 정한 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 이날이 처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뜻을 이미 세웠을 거예요. 고국에 있을 때에, 어린 소년으로 있을 때, 고국에서 하나님 말씀 배울 때, 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 찬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다니엘은 충분히 뜻을 세웠을 거예요.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유대 청년들이 고국에 있을 때, 율법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결심했을 거예요. 문제는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포기하게 될까요? 오늘 1절에서 유다 백성들 포기하고 우수수 떨어져 나갔어요. 1절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유다성을 포위하고 성이 불타고 나라가 멸망할 때, 야, 하나님 없어 보이고 신앙에 우수수수수 떨어져 갔을 거예요. 2절에서도 또 떨어져 갔을 거예요. 많이 접었을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유다 백성들은 충격이에요. 특별히 신앙 좋다는 사람들에게는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뭐 하나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신앙의 뜻을 접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코로나 앞에서 코로나 강풍 만나서 신앙이 예외가 우수수 떨어져 나갔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막 악의 축같이 막 그렇게 들려지니까 신앙에서 우수수 떨어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어떤 교인들은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 가나안 성도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성도 아니에요. 가나안 안 나가는 성도라 그 말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요?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입니다. 어쨌든 세상 광풍 앞에서 뜻을 접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생각해 봅시다. 충분히 좌절하고 회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도 뜻을 지키고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뜻을 지킨 거예요. 연약하였지만은 뜻을 지키는 맷집이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런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향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중요해요. 청년들 예쁜 것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험한 세상 앞에서도 품은 뜻을 품지 않는 강인한 아름다움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뜻을 품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뜻을 정한 사람이 되십시오. 뜻을 품은 척 하는 사람도 많고 뜻을 좀 품은 것 같지만은 금방 접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누구도 뜻을 꺾을 수 없다. 내 팔은 꺾어도 내 허리는 쳐도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뜻, 내가 품은 이 거룩한 뜻은 품을 수 없다. 이런 사람 되셔야지요. 이것이 2024년에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녹화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힘세신 주님이 그냥 우리 마음 밀고 들어오시면 되지 뭐 거기서 두드리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여러분, 마음 문은 내가 열지 않으면 누구도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옷에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타는 차에 있습니까? 나의 외면이 아니라 뜻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마음 지키겠다고 버티면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마음의 뜻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꺾이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뜻이 꺾이면 핑계할 거 없어요. 자기가 꺾인 거예요. 자기가 꺾은 것이에요. 뜻 앞에서는 핑계할 것 없습니다. 이 당시에 상황이 어렵다고, 그때는 유다 민족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험한 세상의 고난을, 또 위기 때문에 광풍이 닥쳐올 때 아이고 이거 포기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핑계할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오늘 말씀 보잖아요. 앞으로 또 볼 것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뜻을 지켜내잖아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뜻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진짜로 뜻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뜻을 품은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뜻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거룩한 뜻을 품었다면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두 번째로는 귀회 앞에서도 뜻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뜻을 지켜나갈 때 고난 앞에서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 아니면 기회 앞에서도 뜻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까?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보면 다니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멸망한 이 나라에서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기회가 찾아와요. 3절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만 아니라 포용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정복지 소년들을 될 만한 소년들을 데려와서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도 파격적입니다. 5절 보십시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먹고 마시게 했고 3년을 기르게 하였고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훈련하고 3년 동안 바벨론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고 준비하여서 3년 후에는 왕 앞에 친히 면접, 왕과 대면하여서 서게 되어진다. 여러분, 멸망한 나라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란 게 보면요, 참 묘해요. 위기이지만 기회일 수 있고 반대로 기회가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회 앞에서 마음의 거룩한 뜻을 접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딱 작정했는데 세상에서 달콤한 기회가 오니까 나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으로 이제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나가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4명만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때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뽑혀서 왕궁에 있을 소년으로 훈련받았던 소년들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4명 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몇 명인지 그 숫자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그들은 안 써주더라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출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써주지 않아요. 왜요? 뜻을 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에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이 정도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상으로 출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출세해도 성경에 관심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앙을 타협하면 잡을 수 있는 기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목사에게도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물며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왜 없겠습니까?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른아른 그릴 수 있지요.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뜻을 접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무엇일까요? 기회 앞에서도 뜻을 지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신평교회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게 고합니다. 뜻을 지킬 때는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십시오. 고난에서도 뜻을 지켜내고 기회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켜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해도 하나님 뜻과 관계없으면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먼지 같은 인생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쉽지 않지만 2004년 첫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그 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마지막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다니엘이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 소망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뜻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 앞에서도 뜻을 지키는 자녀가 되고 세상 기회 앞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얼어붙은 땅에도 피는 한 송이 꽃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도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부르신